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해석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살아서 누리는 천국, 죽어서 영원히 사는 천국, 마태복음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고 난 후에 어떻게 갈릴리에 가서 정착하시면서 살게 되었는지 그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 30살까지가 일반적인 사생활이라고 말하고, 또 30살부터 33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가 공생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이 사생활에 대한 기록들은 성경에 거의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하고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52절까지가 전체 예수님의 그 30살 이전의 삶에 대해서 기록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왜 이렇게 30년 동안의 기록에 대해서는 한 장도 안 될 만큼의 분량으로 기록되어 있고, 나머지 3년 동안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의 목적은 모든 것을 다 가르쳐주는 정보의 책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선발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도 30년의 세월이 훨씬 더 길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거의 침묵하고 있고 3년 동안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내용은 예수님도 공생애만 중요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예수님이 그렇다면 말할 것도 없습니다. 나의 삶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 삶의 지금 길이 무엇이냐, 누구를 만나고 어떤 형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느냐, 사실은 그것이 의미가 없고 나의 공생애가 어떠냐, 이것이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을 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난 다음부터의 삶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믿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후에 나의 인생은 나는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의 사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살아가고 있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적인 삶, 공생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 가운데 사는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구체적으로 뭐냐?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구원받은 삶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어서 더 이상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삶은 아무런 가치도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은 뭐냐? 내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조금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나 자신을 위한 것이라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치가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가정에서 자녀들과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무것도 아니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성공도 실패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성공과 실패만이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고 마귀는 우리에게 실패를 준다. 그런 도식으로 나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성공도 실패도 마귀가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의 관심을 세상으로 하나님과 무관하게 끌고 가고 있다면 이건 마귀 역사입니다.
우리의 성공과 실패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유는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우리 개인적인 사생활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우리가 왜 만들어졌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도록 만들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을 위하여, 내 가정을 위하여, 내 자녀를 위하여 그렇게 살아가면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거기다 사용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시도를 멈춰야 합니다. 그건 예수 믿는 삶이 아닙니다. 그러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것은 나의 사생활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분명하죠. 마귀가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갈까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마귀의 관심은 성공을 주던 실패를 주던 나의 사생활로 나의 인생의 에너지와 시간을 다 쓰도록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절로 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일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 마귀가 주는 모든 것의 핵심은 세상 풍조를 우리에게 주어서 세상적인 성공, 어떤 부유한 것,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것, 가정의 행복, 자녀들이 잘 되는 것, 뭐 등등 이 모든 것들을 주어서 목적이 뭐라고요? 내 마음과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지, 내가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예수 위하여 살아야지, 그걸 잊어버리게 하는 것, 이게 마귀 역사입니다. 그 삶은요, 그냥 그렇게 살았더니 무가치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였다는 것입니다. 그게 진노의 삶입니다. 그게 저주의 삶이고요. 그러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어요. 내 자녀는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런 자격증도 땄어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내가 이렇게 좋은 직장도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내가 내 아내와 이렇게 행복하고요, 내 자녀는 이렇게 잘 크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게 무슨 중요한 일이야? 그게 성경에 기록할 수 있는 일이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도 기록되지 못하는 삶이라면 천국에서 기억될 수 있는 삶이 될까요? 무가치한 삶입니다. 그러게 우리가 정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예수 믿는 삶이라는 게 뭐냐? 세상에서 우리가 우상 섬기면서 그래서 신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자, 이런 것이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생각한다면 오해인 것입니다. 그건 바뀌어야 합니다. 마귀도 성공도 줄 수 있어요. 마귀도 실패도 줄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주는 성공과 실패의 핵심은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갈등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신앙의 삶과 나의 삶을 갈등하게 만드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의 축복은 성공일 수도 있고 실패일 수도 있어요. 그것을 좋은 성공, 좋은 실패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부대끼고 울고 있고 답답하고 힘겨워하는 모든 것들이 성경에 기록될 만한 사건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의 사생활입니까? 사생활이라면 아무런 의미와 가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2장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해놓으신 길이 있습니다. 선한 그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향하여 걸어가는 삶의 모습, 이것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게 닥쳐온 수많은 사건들에 대해서 과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성공과 실패가 있을 때 실패했다고 울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성공했다고 자만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과연 이것이 무슨 성공인지, 이것이 무슨 실패인지 이걸 좀 정확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이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읽으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세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건은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이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3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라. 제일 첫 번째 사건은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헤롯이 아이들을 다 죽인다 하는 말을 꿈에서 현몽하여 듣고 난 다음에 애굽으로 피신하여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능력이 크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헤롯을 이런 잔인한 일을 벌리지 못하도록 미리 죽이시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갖지 못하도록 마음을 바꾸시든지 왜 아무 죄 없는 예수님이 애굽까지 내려가야 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 죄 없는 내가 고통받아야 되고 왜 죄 없는 내가 병에 들어야 되고 왜 죄 없는 내가 내 인생이 내려가는 인생을 살아야만 할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신데 왜 내 인생은 이렇게 내려가는 인생을 살까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인생이 내려가고 있다면 내가 원하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내려가는 인생, 낮아지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한번 우리의 인생을 해석해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비전을 얻어야 합니다.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곳입니다. 그 땅은요, 그 탈무드에 보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의 90%가 애굽에 있고 10%만 세상에 퍼져 있다. 그만큼 아주 우상단지가 바로 애굽입니다.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살이를 했어요. 우리도 똑같죠. 성경은 이 애굽을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종살이 한 거예요. 사람의 종, 직장의 종, 일의 종, 또 돈의 종, 또 어느 때는 감정의 종, 육체의 쾌락의 종, 이런 종으로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종살이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게 되죠. 근데 문제는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도 세상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가운데 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세상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여전히 마음속에는 세상이 좋나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생활하면서 애굽을 너무 사모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로 4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그들이 틈만 나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차라리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무슨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죽어.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니 뿐만 아니라요, 먹는 것도 맨날 애굽 생각만 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그러니까 애굽에 있어서 먹었던 것들이 자꾸 떠오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예수 믿기 전에 먹었던 것, 마셨던 것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릅니까? 그때 삶이 좋았지. 마음대로 놀러 다니고 그때가 좋았지. 사실은 그때의 삶은 노예 생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때가 좋다고. 우리 마음은 애굽,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에요. 사실은 이 출애굽 당시의 문제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도
끊임없이 애굽 땅을 그리워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로 13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이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그들의 삶이 큰 죄인인 걸 알면서도 거기로 가고 싶은 것입니다. 그 땅이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좋아 보입니까? 그렇게 사는 방식, 삶의 모습, 그들이 사는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항상 부럽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도 마음은 애굽이었던 것. 똑같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은 애굽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애굽을 좋아할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세상이 좋을까요? 이유는 세상의 기본 원리와 우리의 욕심이 딱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4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비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자, 애굽 땅 의 핵심 원리는 뭡니까? 그건 나일강을 바라보고 사는 땅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수문이 있어서 그거를 발로 이렇게 돌리면 수문이 열립니다. 그러면 나일강에 있는 물이 밭으로 들어와서 그 밭이 비옥해지고 거기에 농사 지을 수 있습니다. 물이 너무 많이 들어왔다가 다시 발로 돌리면 수문이 닫혀서 그래서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원리의 핵심은 뭐냐면은 내가 노력한 대로 먹고 살겠다 이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을 들었을 때 그게 너무 좋지, 그게 정당하지, 내가 노력한 대로 먹을 수만 있다면 그게 행복한 거지,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딨어 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 내가 노력한 대로 먹으려면 반드시 내 노력과 남의 노력이 서로 경쟁하는 어떤 지점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 항상 누군가하고는 싸워야 합니다. 그 싸움의 대상 속에 누군가는 미워야 되고요. 누군가하고는 분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야 성공이라는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든 세계가 아니에요. 이게 마귀가 만든 세계예요. 평생 살면서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누군가를 미워하고요. 누군가와 싸워야 되고요. 누군가와 경쟁해야 되고요. 누군가의 머리를 밟고 올라가야만 됩니다. 1등이 돼도 불안합니다. 자기를 쫓아오는 자가 있으니까. 1등이 아니면 억울합니다. 자기가 달려가야 되니까. 그래서 적자생존, 약육강식. 이 원리가 끊임없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만들어놓은 세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내 노력으로 돈 벌면 되지. 아니, 사람들이 의지가 없어서 힘이 없어서 하나님 믿는다고 그냥 그렇게 헛소리만 하는 거지. 자기가 나가서 돈 벌고 먹고 살면 되지. 자기가 나가서 돈 벌면 먹고 사는 그 자리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자가 있고요. 그래서 밉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억울하고요. 그래서 어느 때는 발로 밟고 올라가고요.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고요. 이런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예비한 삶은 뭡니까? 그런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비한 산은요, 산이 높고 골짜기가 깊은 곳이에요. 내 발로 물을 대서 농사 지을 수 없는 땅입니다. 거기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 비만 내리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 땅은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사랑하며 살 때 먹을 것을 주시겠다. 이 땅이라고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자 하는 땅, 하나님 내게 예비하신다. 그러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사랑하고 섬겨도 된다. 내 이웃 가게가 동종업체인데 너무 잘 되고 있을 때 배합하지 말고 그 앞에 엉뚱한 거 놓으려고 하지 말고 그걸 섬기고 사랑하고 축복해줘라. 그러면 그와 너의 가게가 같이 잘 되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여 주시게 될 것이다. 내 아이와 다른 아이가 같이 경제한다면 같이 축복해줘라. 그렇게 하면 같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랑의 땅. 그게 주님이 주신 땅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출애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서부터 출애굽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미움과 경쟁으로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성공과 실패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 힘만 갖고 출애굽이 안 돼요. 끊고 싶어도 미움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미움을 어떻게 해요? 이 경쟁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나만 당하지 이 생각 때문에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셔서 내 손을 붙잡고 하늘나라를 경험시키기 위해서 나를 끌고서 십자가를 넘어서 올라가신 것처럼 예수님이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출애굽을 하셔야만 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오신 것처럼 그렇게 하셔야 됐다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애굽에 내려가신 이유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왜 내려갈까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인데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데 능력의 아버지가 계신데 기도도 많이 했는데 왜 내 인생은 내려가는 인생, 왜 내 인생은 낮아지는 인생을 살까요? 내려가고 낮아지고 보면요, 거기에 우리 주변에 손잡아 줄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동안 미워하고 분쟁하고 발로 밟고 올라가느라고 못 봤던 사람들, 그들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들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도 같이 가니까 너도 같이 갑시다. 그들이 혼자 힘으로는 나오세요 그 굴레에서 나오세요 해도 못 나오니까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가 약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나는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며 그들 손을 붙잡고 같이 걸어 나오게 하는 것, 애굽으로 내려가야 출애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낮아지게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8절로 10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가 왜 이렇게 환난 속에 빠지게 되었느냐? 이유는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도 있고요, 내가 내려가서 보니까 그렇게 아픈 사람들이 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연약하고 힘든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며 같이 걸어가자.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낮아지는 것, 우리가 연약해지는 것, 우리가 병드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이유 없이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누군가는 그 자리에 내려가야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낮아졌습니까? 그러면 원망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점점점 내려가는 인생을 삽니까? 그럼 불평하지 마시고요, 주변을 둘러보세요. 그러면 못 봤던 얼굴들이 있어요. 그동안 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 손잡고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나님이 위로하신다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붙잡고 다시 같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새로운 비전과 더 큰 사명, 이것이 낮아짐의 이유예요. 오늘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느니라. 두 번째 사건은요, 영아 살해 사건입니다. 2살 이하의 이 죄 없는 아이들이 그냥 그 마을 전체가 몰살당한 사건입니다. 참 악한 자는요, 자기의 책임을 남에게 돌려버려요. 그게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미 동방 박사들을 속였잖아요. 내가 가서 경배하겠다. 경배하는 게 아니라 예수 죽이려고 그랬죠.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동방 박사들이 성령의 지시함 가운데 돌아가고 나니까 자기가 속았다고 그렇게 막 화를 내면서, 그래서 그 2살 이하의 베들레헴에 있는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이런 영아 살해 사건, 사실은 이 사건 여기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모세가 태어날 때도 남자아이 태어나면 다 죽이는 그런 영아 살해 사건이 있었어요. 우리 역사 속에도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몇 해 전에 있었던 세월호 사건. 왜 세월호 사건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슴이 아플까요? 만약에 나이 드신 저쯤 되는 그런 사람들이 여행하러 놀러 가다가 죽었다. 그것도 물론 슬픈 일이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의 마음에 닿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 꽃다운 아이들이 그것도 그냥 거기 있으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있었더니 다 죽어버린 이 사건. 무능력한 정부를 보면서 또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우리의 가슴들이 다 아픈 거죠. 어떤 사람들은 그런 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냐 하면서 교회를 떠났던 분들도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첫 번째는요, 사람들의 죄 아닙니까? 사람들의 죄라면 그 죄를 하나님이 책임질 필요가 없이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죠. 우리는 종종 심판과 책임에 대해서 혼동합니다. 죄 지은 자는 책임을 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계시면 이럴 수 있느냐?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실 분이시죠. 두 번째,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가장 정확한, 완전한, 완벽한 최악의 심판이 뭘까요? 그것은 그가 죽고 난 다음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의 갈림길일 것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보내는 것보다 더 강한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가 영원의 때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위한 길이라면 그 길에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반응을 하느냐,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 영아 살해 사건을 우리가 도대체 어떤 사건으로 볼 것이냐, 우리의 삶에 불이한 어떤 일들과 사건들이 터질 때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요, 오래 산다고 축복이 아니고 빨리 죽는다고 저주도 아닙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한 번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왜 죽느냐, 그의 사는 것과 죽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는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이들 영아들은요, 예수의 구속 사역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고 가치가 있습니다. 아무리 오래 살고 아무리 대단한 삶을 살아도 성경과 상관없는 사생활이라면 아무 의미와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좀 들어야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로 21절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무너지는 이유가 뭡니까? 살고 싶어서 무너집니다. 더 오래 살고 싶어서. 그게 안 되니까 억울하다 그러고요, 그게 안 되니까 불행이라고 여깁니다. 죽고 싶지 않아서. 근데 사실은요,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죠. 사느냐 죽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살든지 죽든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거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은혜가 있습니다. 이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을 많이 해요. 교회당 안에 있으면, 예배드리면, 또 봉사하면,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 가지 일들에 순종하고 있으면 난 예수 안에 있는 거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안 그럴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종교성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확실하게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을 위하여 살겠다, 할렐루야, 그것만 있으면 지금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맨날 사느냐 죽느냐 이게 고민이 돼서 주님 살게 해주세요,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 있다면 사실은 예수 밖에 있는 거예요. 내 사는 게 먼저니까, 내 사생활이 먼저니까. 그러니까 그게 예수 밖에 있는 삶이에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아무 상관없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겠습니다. 이 마음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김하경 씨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쓴 그 수필 책인데 자기 일기죠. 아름다운 동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자기 아들 김찬인데 그 아들이 죽어서 그 죽음을 모시러 가기 위해서 스위스로 일주일 동안 자기 아내와 갔다 오는 그 여행 시간에 대해서 글을 썼던 내용이 아름다운 동행입니다. 이 김하경 씨는 대기업에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인데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구조조정 때문에 명예퇴직이 어디 있습니까? 다 정리해고죠. 이렇게 당한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인생의 목적을 상실했을 때 자기 아들 찬이 자기 보고 예수님 믿자고 교회 다니자고 전도를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집에서 맨날 노는 것도 심심하니까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를 갔더니 교회도 뭐 싫지는 않은 거예요. 뭐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그래서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있다가 자기 아들 찬이가 대기업에 입사해서 합격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 입사하기 전에 해외여행을 좀 다녀오겠다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기차 사고로 죽은 거예요. 그 죽음을 모시러 스위스로 가는 거예요. 근데 스위스로 가는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사람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됐어요. 이유는 자기 아내를 보면서 아내를 보니까 정말 천국이 있더래요. 그 얼굴이 아들을 잃은 얼굴인데 아들을 잃어버리는 얼굴이 아니라 천국에서 만날 것을 기대하는 얼굴이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계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어떤 삶을 살든 어떤 죽음을 갖든 우리를 통해서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관심사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 뭐 죽느냐 사느냐 병들었다 힘들다 어렵다 그렇게 그걸 갖고 그렇게 가슴 아파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우리 자녀를 죽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부하라고 부모가 원하는 꿈, 소망 그걸 자녀한테 집어넣어서 그거 하라고 그 대학 가라고 그 일 하라고 그렇게 그냥 자녀들을 들들 볶아먹고 그거 아니면 실패라고 그래서 자녀들의 영혼이 다 죽어버린 거예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18절에 보니까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 아니 라헬이 왜 자식이 없어요? 라헬에게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라헬이 뭐합니까? 내 자식이 없어서 난 지금 울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그 아들이 있었지만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일에 요셉도 베냐민도 제외돼서 그래요.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내 자식은 없다. 이것 때문에 울고 있는 거예요. 유다를 통해서 메시아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뭐 때문에 울고 있습니까? 무엇이 실패고 무엇이 성공이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구속사를 내 자녀가 잊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 정도 통곡할 수 있다면 그 눈물은요 성경에 기록되는 눈물이에요. 오늘 세 번째 기록되고 있는 사건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시작.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사건은요, 이 헤롯이 죽은 겁니다.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의 가족을 데리고 유대 땅으로 가라 하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보니까 그 헤롯의 아들이었던 아켈레오가 유대 땅의 왕으로 있습니다. 들어가는 것이 겁이 납니다. 겁이 나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사렛으로 가라. 그래서 갈릴리 지역 나사렛으로 갑니다. 이 갈릴리 지역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 천대받는 동네입니다. 아무도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동네입니다. 근데 그 지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굴곡지죠?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가고 싶은 목적지에 가지 못하고 이리 삐뚤 저리 삐뚤 굴곡집니까? 지난 한 주간에 이렇게 굴곡진 인생 살았습니까? 그럴 때 기억하세요. 우리 예수님도 이렇게 굴곡진 인생 살았구나. 죄 없는 그분이 이런 인생 살았다면 나도 괜찮지 하고 위로를 받으시기 바라요. 그러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왜 굴곡질까? 왜 하나님이 그들과 대면하여 딱 뚫고 지나가고, 그렇게 능력에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지. 아니 헤롯 가문을 아주 싹 다 죽여버리면 너무 좋지. 왜 예수님을 돌아가게 만들까? 왜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만들까? 이유가 있어요. 악을 우리 안에 쌓아두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7편 4절로 8절 11절 우리가 한번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왜 굴곡지게 만듭니까? 왜 만나서 잊지 않도록, 내가 왜 돌파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불평도 원망도, 그래서 결국은 그들을 미워하고 싸우면서 내 안에 악이 생기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손톱만큼도 더럽혀지는 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깨끗하게. 그래서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그 일 앞에 누구도 그들을 향해서 반대할 수 없도록 완벽하도록 하나님이 이렇게 굴곡지게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낮아지기도 하고요, 내려가기도 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불의의 사고를 당하기도 하고 우리의 인생이 굴곡지기도 합니다. 그럴 때 종종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나,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나. 그런데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해석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주는 나쁜 성공, 나쁜 실패, 이거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성공, 또 어느 땐 좋은 실패, 이걸 통해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를 통해서 나에게 더 큰 비전과 사명을 주어서 낮아져서 보니까 거기에 손잡아 줄 사람이 있고요. 내가 불의의 사고를 당하고 보니까 나는 정말 제대로 주님 뜻대로 살았는지 점검할 수 있고요. 내가 굴곡진 인생을 살 때 하나님 돌이켜보니까 나에게 내 손에 피도 안 묻히도록, 내 마음에 악도 쌓아두지 않도록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군요. 하는 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요, 우리의 삶을 애워싸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일들 속에서도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주님으로 위로받고 그 주님으로 해석되고 새로운 비전을 갖고 주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